오늘은 영원한 생명 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의 영화죠. 수상한 그녀라는 이제 영화인데 70대의 그 오말순 할머니가 20대 오두리로 이렇게 변신을 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오말순 이 할머니가 이제 영정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한 그 사진관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청춘 사진관이라는 그 사진관에 들어갔는데 사진을 찍는 순간 20대로 돌아간 거예요. 20대.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50년 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입찰 금액 얼마나 내실까요? 아마 전 재산을 다 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재산. 이 50년을 위해서. 50년이 젊어지는 것하고 영원한 시간을 또 우리가 얻는 것하고 어느 게 중요합니까? 50년보다 영원한 시간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체감적으로는 50년이 더 귀한 거죠. 50년이.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에게 사탕과 이 수표다발을 이렇게 보여줬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뭐 사탕을 선택하겠죠, 당연히. 수표다발을 가지고 뭐 합니까? 뭐 종이 비행기를 만들든가 아니면 딱지를 접든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가치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소홀한 것이 아닌가. 단 몇 시간, 단 며칠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우리가 지불하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지불하는 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인색한 저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을 좀 말씀드리고요. 사탄의 속임수, 영원한 생명의 여러의 초청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마 세 가지 태도, 중요한 태도를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법을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해법. 제가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그 숫자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너무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그 숫자가 적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인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들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장이죠. 여기에 보시면 우리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요. 우리는 양인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목자를 떠나서 길을 잃은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목자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좋을 것 같아. 저것이 좋을 것 같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각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래, 너 잘했다. 잘 살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불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길 잃은 양의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잠언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볼 때는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개가 있죠? 개는 열심히 똑바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옆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옆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게 바로 길을 잃은 모습이고요. 위험에 처해 있고 결국 사망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들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께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너희는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돌아오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세탁기가 있죠. 세탁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까? 예, 고칠 수가 없어요. 예, 이것은 메이커로 가져가서 수리를 맡겨야만 우리가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법이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보이시죠? 예, 나무를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면 뿌리 부분이 바로 회개인 것이고요. 기둥이 믿음이고 열매가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 구원은요, 회개와 믿음과 성령님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거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면 그 구원은 가짜인 거죠. 예,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 믿음,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죠. 뿌리 없이 어떻게 기둥이 설 수 있습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둥이 세워졌다면 당연히 그 잎을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냥 기둥만 남아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나무라고 할 수 없고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 살아있는 나무의 세 가지 요소가 뿌리와 기둥과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회개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 없는 믿음, 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믿음, 이런 좀 그 이상한 구원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은 자꾸 변하죠. 아침에 막 결심했다가도 오후에 또 이렇게 사라지고, 자꾸 변곡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뿌리입니다. 뿌리예요. 이 회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슈브는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예. 이 불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 예. 목자로부터 이렇게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오라 얘기하는 것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돌아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이 뜻은 되돌아가다, 되찾다. 예, 성경적인 의미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회개는요, 뉘우침이나 반성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의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니아인데요, 메타와 노니아의 합성어예요. 변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부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 삶의 방식에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했죠? 예, 회개했어요. 예, 회개했지만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레미야 4장 3절에서는 회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묵은 땅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지 않아요. 자라나지 않죠. 지금 묵은 땅, 가시나무의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 강팍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목자를 떠나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묵은 땅이요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 바로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강팍한 마음, 우리 딱딱한 마음이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튜닝하는 거예요. 튜닝. 맞추는 겁니다. 조율하는 겁니다. 조율. 내가 가졌던 기존의 이 생각,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튜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 죄에서 돌이킴이 있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는 겁니다. 예. 내가 고장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게 돼. 고장나 있다는 사실. 나는 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고장이 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구원의 기둥입니다. 기둥, 몸통에 해당되는 거예요. 몸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자, 믿음은요 굉장히 이 믿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불교를 믿는 것도 믿음, 또
힌두교를 믿는 것도 믿음, 마호메트를 믿는 것도 믿음, 똑같은 믿음이잖아요. 같은 믿음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단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어요. 땅이 꺼질까? 하늘이 무너질까? 건물이 무너질까? 오만 걱정 근심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 믿음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상이 올바를 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올바를 때. 내 사기꾼을 열심히 믿었어. 열심히. 근데 그 믿음은 내가 아무리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죠. 사기꾼을 믿었기 때문에. 대상이 틀리면 이 믿음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믿음은 우리 다 갖고 있는 것이지만 좀 이제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해. 이 믿음을 가지고는 우리 구원받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물론 내 믿음은 작동하는 거죠. 올바른 대상을 붙잡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올바른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시면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이 믿음과 이 보편적인 믿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고 완전한 믿음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믿음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되겠습니다. 손목을 잡고 있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내 손목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는 것,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신데요. 성령님, 이것은 구원의 열매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 그것은 이제 이 성령님의 내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했다면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과 성령님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바른 회개에는 바른 믿음이 이렇게 연결되고요. 바른 믿음은 바른 성령님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믿음, 회개가 없는 믿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성령님이 눈에 보이시나요? 만져지십니까? 안 만져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검증하라고 그랬는데 살펴보고 검증하라. 이거 과학적인 용어잖아요. 지금 과학적인 용어인데 지금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실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데 알 수 있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알 수 있다.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과거의 그 이런 옛 생활이죠. 옛 생활. 마약을 하고 또 뭐 술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성전인데 분명한 이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도 좀 이제 좀 따로 한번 시간을 낼 필요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지금 제가 타이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 알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그 이 체크리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주님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입술로 주님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인과 말로는 주님 그러는데 본인이 주인 행세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예. 그것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당연히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삶 가운데.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또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면 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는 폭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뭐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그 습득하고 배우는 과정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완벽하진 않아요. 구별되진 않지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시니까. 또 교제를 통해 하나를 경험하고요.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전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자동차 운전할 때 또 이렇게 불법 운전도 이제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저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자꾸 좀 이렇게 좀 민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재림을 사모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좀 그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요, 프리예요. 공짜로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인류의 대속의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다 지불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는 없다.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품이 망가져 있어요. 관계가 망가져 있어. 그런데 구원받았대 본인은. 그렇다면 이제 뭐 둘 중 하나죠. 회개를 안 했던가, 진정 회개가 없었던가. 믿었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아직까지 내주하지 않으셨던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합당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합당해야지.
그냥 무조건 들어오세요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당한 요 상태. 우리가 손님을 맞이할 때도요. 그냥 오세요, 들어오세요 하는 분 없잖아요. 청소하고 막 정리하고 이렇게 손님 맞을 준비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하나님을 내가 맞이하는데, 예. 과거의 모습 그대로 그 이 막 방치된 모습으로 들어오세요 하고서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결사적으로 막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예, 목숨을 걸고 막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예, 사탄. 예, 고린도후서 11장 13, 14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사탄이 이렇게 그 머리에 뿔 나고요, 이렇게 그 드라큘라 사람이 나타난다면 아무도 안 믿겠죠. 근데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빛의 천사로 변형한다는 거예요. 빛의 천사. 그래서 사도의 모습으로, 사역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본인의 삶은 다 망가져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0.1%의 청산가리가 들어있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현란하게 전달해도 그 안에 아주 심각한 잘못된 교리가 들어있으면 그 말씀 우리 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리예요. 물론 목회자의 이해도에 따라서 좀 더 깊은 내용을 전할 수도 있고 좀 옅은 내용을 전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탄은요,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이 교회의 강단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기회가 인생에 살 동안밖에 없으니까, 죽으면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으니까, 예,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예. 하나의 길입니까? 여러 개의 길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하나의 길일까요? 영원한 길일까요? 여러 개의 길일까요? 성경은 하나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길. 여러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모든 종교는 같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마호메트교를 믿든 그 도달하는 목적지는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없어요. 예. 꼭 예수님 아니어도 돼. 왜 예수님만 강조하려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 사탄의 아주 그 거짓말입니다. 분명하게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여러 경전 중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권의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한 권의 성경. 다른 여러 개의 성경을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탄은 성경은 인간의 저술이며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 성경은 신화에 불과하고 그냥 과거의 그런 기록이니까 그냥 교훈서, 교훈서의 정도 불과하다. 현대적인 관점에 보면 구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예요. 성경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쫑긋쫑긋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죄와 쾌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죄에 묶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경찰서에 붙잡혀 가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묶냐면은 세상의 부와 성공이 전부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 한 번뿐인 인생 이게 즐기면 되지. 뭐 있을 수 있냐. 이렇게 그 현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현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실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참된 회개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 없는 믿음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기만 하면 돼.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굉장히 그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하면 다 천국 갑니까? 일부는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일부는 가능하겠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시 성령님의 내주가 없는 믿음이에요. 사탄은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되지. 교회 열심히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 종교 활동이에요. 그냥 종교 활동 열심히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각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거짓말 또 한 가지를 보시면 보이는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뭐 기적이라든가 신비적인 체험이라든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 이런 거에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걷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청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누구든지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생명수를 취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고요. 누구에게도 열려 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자, 오라 하고 있죠. 오라. 오라 하면서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앞에 보시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말씀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과 신부.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주체예요. 그럼 성령과 신부는 누구냐는 거죠. 예. 성령님은 알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복음을 이렇게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고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 그 부분이 이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럼 신부는 누구냐? 신부는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교회. 성령님의 초청, 교회의 초청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신부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매일같이 강단에서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메시지를 듣고 오라는 겁니다. 오라 얘기했고요.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수. 그래서 이 생명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그 감로수가 있다는 등 이렇게 또 이상한 또 이렇게 말로 신비한 그런 어떤 명약이 있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생명수가 가리키는 말을 이제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생명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 다른 표현으로 솟아나는 우물, 영존하는 생명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딱 연결되었을 때, 그 연결점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바로 생명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를 한번 보실게요. 세 가지 태도. 들으라, 갈급함, 원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들으라, 두 번째는 갈급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들으라는 말씀 볼게요. 들으라. 뭘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온다고 했죠? 온다.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잖아요. 밖에 있으니까 온다는 표현을 쓰죠.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믿음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을 이제, 이 믿음이 어디서 들어오냐? 이 출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출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내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오는구나. 이 믿음이 구원을 주는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약속대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고요. 약속대로 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 신실하심이,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내 지적 호기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구원받은 두 사람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준비된 마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구원받는 이 믿음이 돌아오는 것이고 또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가. 두 번째는 갈급함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갈급함.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무슨 갈급함입니까?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아,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네, 내 통장에 있는 그 돈, 내 그 등기부 등본, 이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필요, 결핍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밥 주고 뭐 물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영적인 이 결핍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준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가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안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갈급함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 삭개오도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 돌모아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원하라. 원하라. 뭘 원해요? 뭘 원합니까? 우리 기도할 때 뭐 기도하시에요?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뭘 원해야 됩니까?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로는 나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 현장에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그런데 난 구원 받았대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러니한 일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자발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원함. 원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도요, 내가 원치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많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더라도 자식이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와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결심을 했어요. 근데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자발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발적인 결단을 누가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에 그냥 막 억지로 그냥 눈치 보여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갈급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이제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을 속이고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기를, 함께 그 지옥불에 들어가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의 전략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지금 이끌어 가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보시면 돼지를 이제 도살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고 가잖아요. 팍 안 갈라고 딱 소리 지르면서. 근데 도살장 앞까지요. 돼지가 좋아하는 요 콩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 콩을 이제 이렇게 깔아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웃으면서 아주 만족하면서 이제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것으로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로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영원한 처소를 어디로 삼을 것인가, 어디에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인가, 영원한 멸망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으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라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성경 말씀만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삶의 책임을 다 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두라. 이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한다. 많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그 길을 한없이 열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생명 6번째 시간 함께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